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한 예언인데요. 미가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씨앗을 품고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는데요.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의 성읍들마저 점령당하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그야말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보기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정의를 알아야 할 사람들이 악을 행했고요.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3장 마지막에는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마저도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짓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어지는 미가서 4장 1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은 생략된 부분인데요. 원문인 히브리어의 첫 단어는 우하야 혹은 외하야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 히브리어는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또는 그리고가 그러나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3장 마지막 절에서 시온이 밭처럼 갈려버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4장에 넘어오면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끝날에는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짐 뒤에는요, 회복이 있고요, 심판 뒤에는 구원이 있으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펼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히브리어 우하야,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다가 필요하죠.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끝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그날이 오면이라고 풀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마침내 완성하시는 바로 그 날을 가리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문득 스쳐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끝날이란 말은 단순히 세상의 마지막 순간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날들의 마지막 때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결정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마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사의 마지막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날이 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 가운데 굳게 서게 됩니다. 시온산은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그렇게 크거나 높은 산이 아닙니다. 평범한 언덕에 불과한 거죠. 우리식으로 치면 한라산이 아니라 남산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1절 마지막 소절에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몰려가다 라는 말의 원래 원어의 근본적인 뜻은 거센 물줄기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오는 그 모습을 미가는 마치 강물이 흐르듯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몰려온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몰려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본질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거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중심으로 자리 잡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아지거나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도 우리에겐 좋은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회복은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서는 것, 그것이 참된 회복이며 우리 모두가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도 물론 우리에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더 진정한 회복이겠죠.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그들에게 성전이 없었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자랑했지만요,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성전까지 무너뜨리심으로써 성전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막막할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내 감정과 내 경험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든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만 내린다면은 그것은 다시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해야 돼라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완벽하게 잘 걷고 말씀의 요구를 잘 수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회복은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가져오는 첫 번째 회복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은요, 회복된 세상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만나는 회복의 핵심 단어는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평정하여 얻어내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평화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며 삶의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평화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평화를 말합니다. 힘이 강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제압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한 전쟁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아닙니다. 힘으로 상대를 눌러서, 즉 힘으로 어떤 위험 요소를 억제해서 침묵시키는 것은 참 평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겨내서 내가 편안해지는 것도 평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평화는요, 칼을 내려놓게 하는 평화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움켜진 창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꾸게 하는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던 도구들이 다 농사를 위한 도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죽이는 도구가 생명을 가꾸는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질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은 그 평화를 아주 평범한 그림으로 보여주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여러분, 단단한 요새 안에 있는, 아니면 거창한 궁전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히 쉬는 모습이죠.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까 불안해하지 않으며, 내가 땀 흘려 가꾼 것을 평안히 누리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요,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평안하게 또 늘 그렇게 살아가듯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잠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상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되었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우리 마음속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미가가 바라보고 있는 시온의 회복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뭔가 안전한 그런 마음을 만들고 모든 삶을 잘 정리해 놓고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화평의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격변하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정말 풍랑이 있는 것 같은 한가운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내 마음엔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 샬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정죄받는 원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평화는요, 환경이 평안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인 것이죠. 상황은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화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었다면 이제 그 말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이 관계를 깨뜨리는 창이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무기였다면 그것을 섬김의 도구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입니다. 5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성품과 권세와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요, 늘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건강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그런 신앙의 경력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느냐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은요,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역시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의지할 수도 있죠.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성전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상황을 잘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내 앞길을 뭔가 잘 구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죠. 끝날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전이 높이 서고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칼과 창이 보습과 낫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샬롬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날을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 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것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고요.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또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직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회복의 약속을 붙듭니다. 아직 모든 눈물이 닦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우리의 마지막 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미가서 3장의 마지막 절이 아니라 4장 1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하야,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가 있다는 것이죠. 실패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눈물 뒤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며 고난 뒤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날의 소망을 품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날의 평화를 바라보며 오늘의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회복과 평화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뭔가를 성취하고 기쁨과 그런 만족감이 있더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 받은 평화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힘과 사람의 도움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사람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삶, 이웃과 화평을 나누는 삶, 오직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